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던 한 아주머니가 한 번은 이집트를 포함한 이 중동 국가들을 쭉 여행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들어오면서 면세점에서 이 고급 양주 한 병을 사가지고 들어왔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입국 시에 세관원에게 그만 무작위 검사에 걸리고 만 거죠. 세관원이 짐속에서 양주병을 꺼내 들고는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양주 아닌가요? 혹시 신고하셨나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순간 거짓말을 둘러댑니다. 아니에요. 그거 양주 아닙니다. 술 아닙니다. 그냥 병에 그 예루살렘 성마리아 성당에서 성수를 조금 담아왔을 뿐입니다. 그러자 세관원이 병 속에 든 내용물을 조금 마셔본 뒤에 얼굴을 찌푸리며 말합니다. 이게 성수라고요? 이거 술이잖아요. 지금 거짓말 하시는 겁니까? 그러자 아주머니는 급하게 카톨릭 성어를 긋고는 이렇게 외쳤어요. 오, 기적이 일어났군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네요. 미국 한 미션 스쿨에서 성경의 기적을 믿지 않는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어요. 성경에 있는 기적은 정말로 있었던 일이,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홍해를 건넌 그 바다는 6인치 깊이밖에 안 되는, 6인치면 한 15cm입니다. 무릎도 안 차는 거죠. 6인치 깊이밖에 안 되는 갈대밭을 건넌 것이지 절대로 바다를 건넌 게 아닙니다. 그러니 그건 기적이 아니죠. 그러자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있던 학생 중에 하나가 이렇게 말했어요. 와, 진짜로 홍해가 6인치 갈대밭이었다면, 그렇다면 선생님 진짜 기적이 많네요. 이 학생의 반응에 선생님이 더 언짢은 기색으로 말합니다. 기적이 아니라니까? 그랬더니 학생이 다시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진짜 기적이 맞아요. 바다도 아니고 6인치 깊이밖에 안 되는 갈대밭에 그 많은 애굽의 군대들을 모두 빠져 죽게 하셨다니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진짜 기적이 아닌가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게 기적일까요? 우리는 어떤 것을 기적이라고 말하나요? 없던 것이 생겨나고 있던 것이 사라지게 하는 게 기적일까요? 그러면 마술과 기적은 어떻게 다를까요? 마술도 없던 것이 생겨나게 하고 있던 것이 사라지게 하는 게 마술 아닌가요? 그럼 마술과 기적은 어떻게 다르죠? 마술은 가짜고 기적은 진짜, 그렇게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까요? 동영상 하나 볼까요? 남매 마술수라고 합니다. 남매가 마술을 준비했대요. 마술은 뭐죠? 가짜니까 속이는 거죠. 그럼 기적은 뭔가요? 어떤 것이 기적일까요? 진짜로 없던 것이 나타나고 있던 것이 사라지는 게 기적일까요? 한 남자가 목사님을 찾아가 저처럼 똑같이 물었답니다. 목사님, 기적이 뭔가요? 그때 목사님이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이 기적의 내용들을 다 예로 들어 설명하면서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충분치 못하게 이해를 못하자 이 남자가 목사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목사님, 기적의 한 실례를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야, 이 친구 지금 목사님에게 기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잠깐만 이리 오라고, 뒤로 돌아보라고. 그때만 엉덩이를 냅다가 더 찹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아파요? 아, 목사님 당연히 아프죠. 아프지 않다면 그게 바로 기적일 겁니다. 어떤 것이 기적일까요? 진짜면 기적이고 속임수면 마술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적의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그거죠.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성경에 기록된, 유일하게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공통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5,000명을 먹이신 급식 이적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 본문은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의 기록이에요.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르게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매우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또한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하는데요.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요, 그 대상이 헬라어에 친숙한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것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지형 지리에 잘 모를 것 같아서 그 지리를 반복적으로 설명하며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동선을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우리 성경에 기록한 거죠. 갈릴리 바다는 바다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를 가리키고요. 실제로 예수님의 실제 이동 동선은 지도를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저렇게 생겼고요. 최상단 좌측에 보면 맨 위에 고라신, 그 밑에 가버나움이라는 도시가 있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직전까지 이 가버나움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여기서 병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고 귀신도 내어쫓고, 그리고는 이제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했는데 그 건너편은 어디를 말하느냐? 벳세다예요. 벳세다. 갈릴리 호수 건너편 벳세다로 예수님이 옮기셨다는 거예요. 저 벳세다는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빌립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이곳까지 거리는, 가버나움에서 벳세다까지 거리는 대략 한 6.4km, 적지 않은 거리였어요. 왜 예수님이 이곳으로 옮기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휴식을 목적으로 이곳으로 옮기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동하신 예수님을 우리 성경에 보니 상당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2절은 기록하고 있어요. 2절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아멘. 사실은 우리 모든 궁금증이 2절에 다 담겨 있죠. 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벳세다로 옮기셨는지, 그리고 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는지.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기적을 일으키는 모든 표적들, 그리스도 메시아 표적을 백성들이 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많은 백성들이 이동을 한 겁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또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피곤하셨던 것이고요. 우리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면요, 이 모습을 또한 이렇게도 기록해요.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그들은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 일행을 가리킵니다. 지금 주어가 되는 건 백성들이에요. 많은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일행보다 먼저 앞서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뒤를 졸졸 쫓아다녔는지, 이제는 예수님 뒤만 쫓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동 동선을 미리 예측하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 같아요. 많이 모였던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시기가 유대인은 큰 명절의 시기였다는 거예요. 다 함께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 유월절이 가까운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전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다 예루살렘 땅으로 모여들었겠죠. 많이 모여든 이 백성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 메시아처럼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모이게 되었던 거죠. 그럼 이들이 모인 숫자가 얼마나 될까?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아멘. 5,000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5,000명. 와, 많이도 모였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성경에서 숫자 카운트, 유대 사회에서 숫자 카운트 할 때는 그 카운트 대상이 누구였냐면 남성, 그리고도 어른들만을 쳤어요. 여기에 포함 안 된 숫자는 누구예요? 카운트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여자, 아이들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 명절이었고 대부분 가족 단위로 이동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자신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이는 게 유월절 명절의 특징인데, 그렇게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 이 유대인들을 예측해 보았을 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무리들 또한, 백성들 또한 남자 어른만 5,000명만 모여든 게 아니었겠죠. 거기에는 여자들도 또 아이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 숫자는 그래서 대략 한 2만 명 가까이 될 겁니다.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 가버나움에서 벳사다까지 함께 이동하여 모여든 것이죠. 그러니 이제 여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요?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 또 시간이 한참 흘렀으니 식사가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이 먼저 빌립에게 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다른 복음서에는 반대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먹을 것을 사 먹도록 마을과 촌으로 보내자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제안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반대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자, 제자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냈던,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시던,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 상황은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여자들도 어린 아이들도 함께 있는데 이렇게 모여 있으니 당연히 식사가 문제였던 거예요. 아무리 주변 마을에서 음식을 준비한다고 한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음식을 한 번에 시장에 가서 한 번에 구해올 수도 없는 노릇이었던 거죠. 그러자 빌립이 이렇게 대답해요. 7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 돈을 걷어서 200데나리온이라는 돈이 모였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의 돈으로는 이 2만 명을 먹이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뜻이죠. 당시 성인 남성 유대 사회에서 남성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였냐면 1데나리온이었다고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200일 이상 모아야 되는 상당히 큰 거금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200데나리온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돈을 다 모았다 하더라도 그 금액으로는 이들 모두를 먹이기에 부족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역사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당시 200데나리온의 가치로, 화폐 가치로는 대략 한 6천 명 정도의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었다고 해요. 그러니 200명이 먹기에는 200데나리온의 큰 거금으로도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빌립의 말은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돈도 없을 뿐더러 또 있다 손치더라도 이 많은 양의 식사를 준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불가능의 답변을 지금 빌립은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돈도 없지만 있어도 가능하지 않다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또 다른 제자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보고 하나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9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안드레는 아주 조심스럽게 예수님께 지금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네요. 그런데 이것으로 이 많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이라고 우리 성경이 번역하고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여기 쓰인 아이는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신약 성경에서 아이라는 단어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게 보편적이에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이곳에서만 이 파이다리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의 뜻은 정확하게 파이디온과는 다르게 파이디온은 정말 어린아이를 가리켜요. 그런데 이 파이다리온은 어린아이보다는 조금 성장한 거죠. 아마 소년에서 청소년 그 사이,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 한다면 청소년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릴 거예요. 그러니까 10대 청소년 정도에 해당하는 아이였어요. 10대 청소년 정도 해당하는 아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지금 내어놓은 거죠. 보리떡은 당시 유대 백성들이 먹었던 가장 값싼 음식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물고기 2마리,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는 원어를 살펴보면 이 단어도 익투스라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우리 식탁에 오르는 커다란 생선, 여러 식구가 함께 한 끼 식사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규모의 생선은 익투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 쓰인 단어는 옵사리온이에요. 여기 쓰인 이 단어의 뜻에 의하면 아주 조그만 물고기, 시장에서도 잘 팔리지 않는 그런 조그만 물고기 2마리였다는 거죠. 보리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지금 이 청소년, 10대 청소년이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거죠. 추측컨대 아마 보통 이스라엘의 가정의 청소년이 먹는 한 끼 식사 정도였을 거예요. 안드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히 해결되지 못함을 알면서도 예수님께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청소년이 자기가 먹을 한 끼 식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다고 예수님께 보고한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사람들로 앉게 하라 명하시고, 식탁의 대형으로 앉게 하라 명하시고, 그리고 축사하십니다. 우리 성경은 예수님께서 축사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축사하셨을까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 축사 후에 우리 성경은 놀라운 기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먹고 남은 조각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여 명이 먹고 남은 그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는데 그 자리에 있는 사람 2만 명 가까이가 되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다 먹고 남은 것을 살펴보니 12바구니 가득 찼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기적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불행히도 이 놀라운 2만 명을 예수님이 먹이셨던 이 예수님의 급식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 성경이 그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상상으로만 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도대체 이 오병이어 기적을 어떻게 이루신 것일까요? 축사하셨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요? 2만여 명이 먹고 12바구니가 가득 차게 남을 정도의 급식 기적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신 것일까요? 하늘에서 마구 떡과 물고기가 떨어진 것일까요?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아니면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서 축사하신 후에 나누어 주셨는데 나누니까 또 생기고 나누니까 또 생기고 나누니까 또 생기고 무한 반복해서 이렇게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요즘 우리가 보는 것처럼 출장 뷔페 밥차가 하늘에서 내려와 순식간에 백성들 앞에 뷔페상을 차린 것일까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 기적을 이루신 것일까요?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기적의 방식은 오직 11절 한 절 말씀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다 함께 11절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예수님은 다른 방법이나 제스처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무한반복으로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시지도 않았어요.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처럼 떨어지지도 않았다. 만약에 그런 방식이었다면 우리 성경에 그 일부라도 기록됐겠죠. 만나 메추라기처럼 하늘에서 보리떡과 물고기가 떨어졌더라고. 아니면 예수님 손에서 무한반복되는 그 증식의 과정이 순식간에 일어나 청소년 한 명이 먹을 한 끼 식사가 2만 명이 넘는 식구들이 같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변했다고 우리 성경이 조금이라도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죠. 예수님이 오로지 하신 방법은 어떤 거예요? 축사하셨다고 해서 축사라는 단어의 의미는 다른 것 아닙니다. 어떤 주문을 외우신 거 아니에요. 축사는요,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축복의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들고? 한 소년이 내어낸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들고 축복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으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배불리 부족하지 않게 먹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예수님이 하신 방법은 이 감사, 축복의 감사 기도였죠. 그런데 이 감사의 축복 기도 후에 진짜 기적이 일어나요. 먹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찰 정도로 2만여 명이 부족함 없이 먹게 되었다고 우리 성경이 기록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들을 먹이신 것일까요? 축복의 감사기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모습은 다른 거 없었어요. 그냥 축복의 감사기도였어요. 갑자기 어떤 음식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땅에서 물고기가 솟아나는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밥차가 달려와 뷔페상을 차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예수님이 하신 거라고는 이 오병이어 한 소년의 한 끼 식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의 감사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기적을 일으켰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그럼 어떤 기적을 일으키신 것일까요?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 본문의 사건이 주로 어떻게 불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본문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12바구니의 기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우리 불리고 있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해요. 이 예수님의 급식 기적을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기적은 오병이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소년이 자신이 먹으려고 준비한 한 끼 식사,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예수님께 내어놓는 것, 그것이 진짜 기적이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식사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조심스럽게, 부끄럽지만 자신의 한 끼 식사를 들고 온 이 소년이 예수님, 이곳으로라도 보태어 저들을 먹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내어놓은 것, 그 마음이 한 소년의 손에서 내어놓은 그 오병이어가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기적이었고, 그 5개를 들고 예수님은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것이 축사였고, 그것이 변하여 2만 명을 넘게 먹이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왜 이 사건이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이라 불리지 아니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죠. 진짜 기적은 5천 명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2만 명을 먹이신 것이 아니라 오병이어를 내놓는 한 소년의 마음의 변화로부터 기적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오병이어를 내놓은 그 소년의 마음을 들어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축복의 감사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만 명의 음식을 먹이기 위해서 여기 한 소년이 오병이어를 내놓습니다. 하나님, 이 음식을 축복하사 소년의 마음처럼 이 음식이 저들을 풍족하게 먹게 하는 하늘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의 축사가 울려 퍼지자 예수님의 명령대로 식사 대용으로 모여있던 2만 명의 백성들이 그때부터 함께 음식을 먹기 시작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땅에서 솟아나왔을까요? 아니요. 소년이 한 끼 먹으려고 도시락을 준비해 왔으니 아마도 다른 사람들도 음식을 준비해 온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는 부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자신들이 먹고 남을 만한 충분한 음식을 싸와 예수님을 구경하러 온 가족이 함께 나왔을 것이에요. 넉넉하게 준비한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많이 준비한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들 중에는 음식을 준비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급해서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나온 이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들이 함께 모여 예수님 명령대로 함께 모여 식탁을 구성합니다. 동그랗게 앉아서 모여서 예수님의 축복의 기도를 듣고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죠. 소년의 마음처럼 저들도 저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나만 먹으려고, 우리 가족만 먹으려고, 우리 식구들만 먹으려고 쌓았던 그 음식을 내어놓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서 함께 먹기 시작해요. 자신들만 먹으려고 준비한 음식을 꺼내어 함께 나누기 시작하신 거죠. 오병이어를 내어놓은 소년의 마음에 예수님의 축복 기도가 모든 이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그러니 진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모든 이들이 생전 서로 보지 않았던 남남이었던 모든 이들이 함께 자리에 앉아 식탁 공동체의 기적을 이루게 되었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기성들 여러분, 기적이란 게 무엇일까요? 갑자기 없던 것이 생겨나는 것이 기적일까요? 마치 요술램프, 요정, 지니처럼 우리가 소원한 것들이 우리가 소원만 하면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기적일까요? 없던 것이 나타나고 있던 것이 사라지는 게 여러분 기적일까요? 그게 마술일까요? 사랑하는 장수기 성도 여러분, 기적이란, 최소한 우리에게 기적이란 갑자기 없던 것이 짠하고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적은 똑같아요. 한결같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적의 방법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 없도록 짠하고 모든 음식이 하늘에서 날마다 떨어지게 하면 되지 왜 굶어 죽는 이들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리고 그들 가운데 베푸는 이들이 나와서 기적을 이루었다라고 감사의 고백을 하는 많은 이들이 생겨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적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에는요, 분명히 원인과 결과가 있는 것과 같은 인과관계의 기적의 결과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원인이, 즉 기적의 동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 없이 갑자기 하늘에서 짠하고 떨어지는 기적은 절대로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예요. 한 소년의 한 끼 식사가 5천 명, 아니 2만 명을 먹이신 기적을 만드는 작은 기적이 먼저 일어났던 거죠. 여러분, 이 소년이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어떻게 2만 명을 먹일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용기를 내어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2만 명의 백성들 앞에 물고기 2마리, 떡 5개 들고 나온 것 아닙니까? 이들로 이것으로 먹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체가 기적을 이룬 거죠. 이 소년이 가져온 오병이어는요 200데나리온으로도 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그러면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 기적인지 마술인지 구분하세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마술이 일어나길 원하세요?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짠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200데나리온의 마술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 소년의 물고기 2마리, 떡 5개, 오병이어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기적은요 마술처럼 일어나지 않아요. 한 소년의 오병이어처럼 먼저 그 마음을 움직이고 작은 결단을 통해 기적은 시작됩니다. 지금 우리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늘의 기적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건축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기도 중에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린이집 건축은 기적인가요? 마술인가요? 어느 날 짠하고 갑자기 어린이집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요? 마술처럼 짠하게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에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교육받을 수 있는 그런 장수 어린이집이 짠하고 나타나는 건가요? 그게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는 기적인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짠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허허벌판 공사 현장이지만 어느 날 눈만 감았다가 뜨니까 램프의 요정 지인이가 나타나서 짠하고 멋지게 세워주는 거. 우리 그걸 위해 기도했습니까? 우리 교회 부지 매입도 그렇죠. 어느 날 알아서 저 땅이 장수교회 명의로 등기부 등본에 등재가 된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램프의 요정 지인이가 나타나서 짠하고 장수교회 땅으로 만들어주는 것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게 그런 마술 같은 것을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마술과 기적의 차이가 무엇이죠? 마술은요, 속임수예요.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속일 뿐만 아니라 상대를 속이는 게 마술이에요. 대출 받기도 싫고 그렇다고 내가 헌금하기도 부담되고 그러니 어느 순간 짠하고 램프 요정이 나타나 어린이집이 건축되기를 원하는 것, 그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건 마술이에요. 속임수죠. 자신을 속이고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기적의 동인이 있어야 돼요. 오병이어가 있어야 돼요. 오병이어를 내어놓는 소년의 마음들이 모이고 모았을 때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모아 하늘 하나님 앞에 똑같이 축사하실 것입니다. 하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축복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 기도 끝에 분명히 기적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의 뜻과 소명인 어린이집이 건축되어지고 저 교회 어린이집 땅도 우리 교회 부지가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은요, 다른 것 아닙니다. 오병이어를 들고 예수님을 찾았던 그 소년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안에 오병이어를 우리 주님께 내어놓을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린이집 건축뿐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도 많은 기적을 원하지 않습니까?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되고 즐겁게 그리스도의 가정을 이루며 다 믿음과 신앙 안에 복되고 건강하게 자라는 기적을 꿈꾸고 소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어놓으셔요. 주님 앞에 오병이어의 소중한 신앙의 기적의 마음을 내어놓으셔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들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